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마음과 싸우며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감하게 싸우는 자보다 낫다고 말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점층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용사는 어떤 자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군사를, 그런 강한 군사를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굳센 마음으로 싸울 것이고 결국에는 적들을 물리치게 되겠죠. 그의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인해 적들의 위협은 사라지고 성은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잠언 기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용사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다툼과 미움, 전쟁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노하는 데서 시작돼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혹은 실수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그것이 다툼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두말할 것 없이 다툼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기든 지든 크고 작은 상처가 남는 거죠. 전쟁은 어떻습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전쟁에 이기면 뭐합니까? 누군가는 죽을 것이고 누군가는 장애를 가지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 전쟁 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쉽게 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매일 다투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쉽게 노하는 사람은 이게 매우 힘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노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의 말투나 표정을 막 문제 삼는 거예요. 너 표정이 왜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야? 혹은 야, 너 말투가 그게 뭐야? 불만 있으면 똑바로 말해 등등 없는 문제도 이런 사소한 일들로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쉽게 노하고 쉽게 다투는 사람의 삶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싸움하고 주먹 다짐해서 이긴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웃과의 관계는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강한 용사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잠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한 도시를 점령하는 것을 말하죠. 도시를 점령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일단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리품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도시를 점령하면서 얻는 명예가 있겠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용맹을 칭송할 것이고 그의 이름을 높일 거예요. 그리고 점령한 도시는 자신의 터전이 되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또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존귀한 지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을 빼앗는 자는 어떻습니까? 성을 얻었으니까 이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다른 성을 또 점령하자고 할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마음이 그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는 죄된 마음에 이끌려서 지나치게 행하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마음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통제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죠. 그는 많은 것을 갖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상을 하고 훈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죄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심령을 가질 때만 가능해지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의 본성을 바꿀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날마다 그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립시다. 이것을 위해 예수를 믿고 그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